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전교인 클린 전도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가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쓰레기도 줍고 또 전도 물품도 좀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실은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청소하시면서도 인상 쓰시면은 그것은 복음의 귀한 도구가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성도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한번 웃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어색하죠? 안 웃다가 웃으시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열심히 웃으시면은 그게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뭐 전도 물품 딱 10개예요. 10사람한테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같이 동참해서 귀한 전도의 사역에 여러분이 작게나마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는 우리 등산선교회에 우리 첫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등산도 레벨이 다 있어요.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뭐 어디 산에 간다고 뭐 쉬운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막상 가봤더니 이게 쉬운 산이 아니고요. 돌로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데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쉬운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고난이도 온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등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쉬운 코스로 여러분 준비한 겁니다. 인천 계양산인데 남산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산 정도만 올라가면 애게 그릇일까 봐서 남산보다 뭐라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몇 번이나 지난주에 웃으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몇 번 웃을 일이 있으셨어요? 몇 번이에요? 많이요? 한 번도 아니라고요? 몇 번 웃으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일마다 요새 우리 전도대가 그냥 전도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훈련받고 나가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마침 지난주 우리 전도훈련의 강사가 우리 박세롬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고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사람들 모이면 정치 얘기하면은 정말 그렇게 말수가 없던 사람도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면 얼마나 그렇게 입을 벌려서 얘기하느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냐고. 굉장한 저 안에도 이제 찔림이 이제 있었습니다. 요새 저희 청년들이 5월 18일 날 마라톤 대회를 나가요. 그래서 저도 나가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해프 마라톤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해프를 뛰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조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잠수교에서 뛰기 시작하면은 저기 여의도 벚꽃 있는데 싹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 오후 시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젊은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글바글해요. 막 그냥 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벚꽃 보러 왔는지 술 드시러 오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 계신데, 그것을 보면서 세상의 기쁨은 저런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이제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의 기쁨,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1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묶였거든요. 그 안에서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 시위대 안에서 그 친위대의 군사들한테 늘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한번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기쁨의 이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한 일, 그게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전, 이 진전이라는 말은 이런 거거든요. 로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길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뚫어야, 그래야 로마 군인들이, 전차가 그냥 한순간에 전쟁이 난 지역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달려가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을 했던 것이 이제 로마의 아주 특이한 그런 군사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라고 하는, 진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쫙 로마식 고속도로가 뚫렸다. 복음의 문이 확 열렸다. 이제 이런 말씀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한 일, 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의 매임 때문에 모든 시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쇠사슬이 묶인 채로, 근데 이 쇠사슬에 묶였다는 얘기의 의미는 다른 로마의 친위대 군사들과 함께 같이 손이 쇠사슬에 묶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오른손 왼손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였다면 이쪽에 로마 군사, 저쪽에 로마 군사의 양쪽 손이 함께 묶였던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과 뒤에 또 로마의 친위대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뒤에서, 바울의 앞에서. 그러니까 총 4명의 로마 군사가 4계조로 해가지고 24시간 돌아가면서 바울을 계속 감시했던 거죠. 그런데 그 로마의 시위대,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친위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1만 명, 1만 2천 명 정도 됐다라고, 작게는 한 7천 명에서 많게는 1만 2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 황제가 힘이 있을 때는 로마를,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였지만 나중에는 황제가 힘이 없어질 때 이 친위대는요, 이제 로마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위대, 이 로마 황제의 친위대라는 것은 아무나 친위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로마의 정말 순수 혈통들만, 로마 그 엄청난 그 군대장들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대에 속해가지고 친위대 병사로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였지만 자기의 매임이 오히려 뜻밖에도 로마의 가장 그 힘있는 순수 혈통들, 그 자제들, 그 소위 힘있다고 하는 그 군사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엘리트들 말이에요. 그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말단 병사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혈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은 이 진급이 아주 그냥 착착착 올라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뜻밖의 이런 친제 병사를 만나면서 그들을 전도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로마의 주류 사회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진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오히려 자기의 매인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매인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매임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 젊은이들이 로마를 이끌어갈 그런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뭐예요? 결국 잘 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유명해지고 화려한 거, 이제 우리가 그게 기쁨의 이유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오히려 매였어도 그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로마 사회 주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거든요. 한번 우리 자신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의 이 기쁨의 이유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빌립보서 1장 한번 1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있는 그런 세월이 1년, 2년 길어짐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는 바울이 오히려 그 고난에 짓눌리는 거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노인분도 저렇게 매였어도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난 뭐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도 저분처럼 고난 중에도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바울의 이 매임이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분발하게 하는 복음을 위해 그런 계기가 된 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윤성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여기 여러분 그 비디오 영상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소위 강릉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 하나가요 7.4의 지진으로 아예 폭삭 망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한순간에 지진이 나고 땅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물이 뒤집히고 그리고 막 불이 나고 그러면서요 그냥 한 도시 자체가요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지금 있는 거라고는 그냥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생활하게끔 잠시 기거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그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거하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환경이 열악하냐면 일본이에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윤 선교사님도요. 같이 가셨던 분도요. 예, 비닐을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비닐에다 화장실 일을 봐야 되고. 예, 물이 없어가지고요. 씻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열악한 상황인데 여러분 그냥 전기는 다 끊어졌어요. 수도도 다 끊어지고요. 예. 아이 도시가요 그냥 통째로 그냥 망해버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 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한 목사님의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야, 정말 우리 너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예. 야, 일본 땅에서 목사님이 된다라는 거, 목회자가 된다라는 거는 이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는 거랑 이게 차원이 다른 거다, 이거는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도시 전체 안에 그 교회 하나 딱 있었는데 그 교회마저도 딱 반으로 갈라지고 지진 때문에 말이에요. 야, 그러나 그 교회 끝까지 남아가지고 홀로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우리도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는 게 아니고 그래,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한 우리가 도전을 받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또 감옥에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내가 밖에도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꽃 한 송이 보면서 막 그 아름다운 그 꽃 냄새를 맡으면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매였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나를 감시하고 있는 그 로마 시위대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기쁜 거고요. 그것은 단순한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바꿔가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때문에 도전받아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있는, 분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기쁨의 이유가 이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기쁨의 이유, 오늘 여기 1장 15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요, 이미 로마 안에는요 교회가 있었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맞이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울에게 쏠려버리잖아요. 아니, 그 위대한 로마서를 써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한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주님의 사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글로 쏠리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이게 마음이 좀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좀 바울에 대해 시기 질투하고 좀 바울에 대해 경쟁 심리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 중에는 빌립보 오늘 1장 15절처럼 오히려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됐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실은 경쟁 심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쏠리는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저희 아내의 고모부께서는 전라도 순천에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제 순천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원래 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가까운 곳에 교회가 같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서로 마주 보고서. 네. 그 참 어렵잖아요. 그런 곳에 이제 목회를 하러 나가시면은. 그런데 이제 양쪽 교회가 열심히 분발해 전도한 거예요. 이건 참 긍정적인 케이스예요. 양쪽 교회가 서로 막 경쟁 심리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더니요, 이쪽 교회도 1000명 모이는 교회, 이쪽 교회도 결국에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양쪽이 다 커져버렸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주 긍정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 빌립보 1장 한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예. 그러니까 바울의 안에는요, 혹시 내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저들이 순전치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혹시 거칠애라 하더라도,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참 멋진 인생이죠.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우리와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그냥 자기 인생이 편안해지고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는요, 이 메인 것이 기뻐요. 왜요? 자기 때문에. 자기 곁에 쇠사슬에 메인 그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훗날 로마를 바꾸러 갈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시위대, 그 친위대 병사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에 너무 기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도전받아가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보겠다고, 바울을 닮아보겠다고 그렇게 겁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쁘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시기질투해가지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요, 여러분, 차원이 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도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이십니까? 단순히, 물론 나가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며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내가 편안하게 살고 인생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또 하나님보다 잘 풀리는 것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정말 우리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구나.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실은요,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셨어요. 누가복음에 한번 15장 한번 7절, 누가복음 한번 15장 7절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는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이 목자는 끊임없이 그 길들을 헤매거든요. 골짜기도 가보고 여러 들도 가보지만 못 찾다가 드디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때 이 주인의 기쁨 말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이렇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어떤 기쁨보다 내게 더한 기쁨은 없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이 기쁨 말이에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의 기쁨, 이 기쁨은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고 이게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 살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대문 우리가 또 이 지역사회 우리가 흘린 전도를 나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남대문 전도를 나갔다가 참 회개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귀한 전도의 어장을 놔두고 내가 사람이 없다 그랬구나. 회개를 많이 했고요. 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기 5만 상인, 이 엄청난 상인들이 있잖아요. 뭐 종업원들까지 합치고 또 물건을 살아본 분들까지 합치면 한 10만 명의 영혼이 있다고 따지면은요, 얼마나 그 많은 영혼입니까? 근데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의외로 천주교인들이 많아요. 의외로 천주교인이 많습니다. 한 번은요, 여기 우리 교인, 우리 가서 부활절 때, 전에 전도를 갔다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니, 부활절 전인데, 뭐 누가 막 달려오더니요, 바구니 하나를 이만한 걸 가지고 오더니 딱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 제가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계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누군데 이걸 갖다 줘요? 그랬더니요, 천주교에서 갖다 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이만한 바구니에요, 계란이 꽉 찼어요. 이게 누가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저 천주교 신부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야, 천주교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부활절을 앞두고요, 아유, 우리는 계란 하나 드렸는데 그 이렇게 봉지에다가 2개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천주교는요, 바구니로 가져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고서 그 안에요, 초콜릿하고 막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막 계란에 초콜릿이 막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 부활절 되면은 그 계란 초콜릿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 이야, 그렇지.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역사회, 여기 남대문 나가시면요, 의외로 우리 여기 주변에 교회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 뭐 이런 데는 있어요. 가보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옆에 교회 어디 다닙니다, 옆에 교회 어디 다닙니다, 옆에 교회 어디 다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이 코앞에 엄청난 선교지를 두고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코앞에 있는 선교지조차 우리는 마음으로 품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요, 그 로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메인보다 오히려 그 시위대 안에 젊은이들에게 복음 증거되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기쁨이 돼야 되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 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일신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그리고 요새 뜻밖에도 사람들이 한 사람 남대문이나 이 주변에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막 보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일신교회를 주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만 조금 넓게, 그리고 멀리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우리 일신교회를 여기 왜 77년 전에 세우셨는가? 그리고 크게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메인 것만 바라봤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화병에 걸려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매였어도 로마 전체를 보고 있어요. 매였어도 여러분, 유럽을 보고 있어요. 매였어도 전체를 보고 있어요. 크게 보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